할렐루야. 네, 저희 목요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오고 싶었고 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반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유현진 목사님께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주에 550명 550명의 유스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700명을 맞서 예배 드리고, 오전에는 어린이 예배, 오후에는 유스 예배 드리고, 또 그 애들을 또 점심을 다 먹여. 거기다가 점심 먹는데 저희 양계장에 생산된 계란 하나, 그 다음에 요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에 30년 만에 다시 기근이 와서 작년에 완전히 옥수수가 흉작이 됐어요. 재작년 여름에 우리가 보통 옥수수를 닭사료랑 우리 공동체 식구들 먹을 것을 살 때 저희 고향 말로 이 바스켓을 다라이라고 하거든요. 다라이 하나에 2,000 실링, 2,000 파운드 정도 했는데, 어저께 저 형제들한테 이제 옥수수값 물어봤더니 16,000 파운드까지 올랐어요. 8배가 올랐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매주 와가지고 거의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요즘에 그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서 평생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접시에 밥을 먹고, 거기다가 계란 넣어주고 콩죽 넣어주고 야채 넣어주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막대사탕 하나 딱 꼽아가지고 딱 주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한번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광도사님?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잠깐 그 전에 그 앞에 뒤에 것들 잠깐만요. 얼마나 모이는지. 네, 저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이 트래디셔널하게 뭐예요?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춤을 못 춰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예배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밖에 옛날 우리 그 작가였던 그 자매가 헌금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야외 공간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렸던 그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때 첫 번째 그렇게 짓고 두 번째 또 이렇게 함석 지방으로 넓혀서 또 넓혔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넓히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8m에 12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2m by 24m로.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보여주던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저렇게 이제 짓기 시작해서, 다음이요.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발코니를 떠가지고 거의 이제 의자까지 넣으면 거의 600명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냐면 그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요, 제 코가 비염이 생겨가지고 너무 먼지가 많이 나고 애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다 예배를 드리면 바람이 잘 통하고 덜 덥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내 커튼을 쳐서 이렇게 이제 비를 막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려울 때, 제가 재정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가능침례교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런 일들이 경험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유스들이 지금 지난 저희 오기 전에 75명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을 장학금을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남산 땅에 새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10년이 됐어요. 남산에서 한 지가.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2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마리들 그 산골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제 교훈이 뭐냐면,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가끔 우리 침례교회 우리 한국 선교를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침례가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냥 그 시골에서 끝나고 말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수도로 옮겨서 이제는 제가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땅에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주바 수도에는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바로 강 앞에 있는 땅을 주시고, 또 수도와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란이나 농산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주시고, 또 주바는 치안이 되게 안 좋아요. 도시니까 안전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오기 전날 그 주바 지역을 관할하는 주지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에 이런 모습들, 무료급식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유스들, 양계장, 농업 발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이러한 조건의 땅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건 1, 그런 조건과 함께 무료여야 된다, 공짜여야 된다, 그리고 땅 사이즈는 50에이커 이상 돼야 된다. 50에이커면 거의 한 2만 평 정도 돼요. 2만 평. 근데 그러고 나서 50년 계약이네. 지금 저희 마리디가 교회하고 계약해서 15년이에요. 이제 5년 남았어요. 앞으로 계속 유니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겠지만 5년, 10년 이렇게 하니까 제한되면 제대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도지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찾았어요. 근데 그 땅을 찾았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강 옆에 저렇게 많이 나무가 많은 땅을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짜로 50년 계약에 땅 사이즈가요, 제가 22만 평 이야기했잖아요. 20만 평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나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실 수 있지만 저는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만큼만 하자.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연대나 이대가 103년 전에 준비하셨, 그걸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그 땅에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가 하나의 씨앗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인볼브와 정말 하나 점 찍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 말씀 나누면서요, 사도신경 우리는 침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남수단은 청교나 여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제가 같이 읽어주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면서 그 중간에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주로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한테 어떠한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귀한 땅에 귀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로 가니까 야 좋겠다. 여러분 서울 생각하니까 깡촌에 있다가 수도를 가면 좋겠다. 포천 살다가 서울 가면 좋겠다. 근데요 전혀 좋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희 사는 마리들은요 평균 날씨가 35도 40도예요. 근데요 주바는 평균 날씨가 45도에서 50도예요. 더 더워요. 훨씬 더워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말라리아를 거의 50번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산속에서. 거기는 강가잖아요. 얼마나 말라리아가 더 많겠어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저희 대표 목사님께 제가 주바로 간다고 결정했은 건 제가 다시 목숨을 걸고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리디 사역 보세요. 얼마나 꽃이 피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애들 키우고 사역하고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칠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땅에 그곳에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고 나아가야죠.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몇백 명의 아이들이 오고, 또 저희는 지금 보나팜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 농업과 양계와 목축과 함께하는 보나팜 팀이 있고요. 어린이 사역과 유스 사역과 목회자들을 함께 어울리는 보나 미니스트리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5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 밑에 50명의 전도사와 50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생산된 양계장의 계란을 통해서 저희 50명의 스태프들의 월급을 다 페이할 수 있고요. 운용비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야 될 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지 마른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을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목사님한테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뭐라 우리 유리 살얼음판을 거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간 저의 삶 속에 삶에 참 처절하다는 느낌,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양계장에서 그 비싼 헌금으로 양계장이 필요한 사료들을 사서 닭들한테 먹였을 때 기대한 만큼 닭들이 계란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닭 잡아가지고 계란 나오는 데를 쪄가지고 계란을 뽑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닭들이 죽어갈 때마다 애들은 그날 닭 먹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장육부가 다 잘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 보면 변할 것 같은, 정말로 은혜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매년요 21일 동안요 그렇게 일조하는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고요, 오전에는 노마서, 요한복음, 성경을 가리키고, 저녁에는요 2시간 동안, 1시간은 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1시간은 제가 뒤에서 애들에게 21일 동안은 2시간씩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사역들을 맡게 된다. 그리고 워낙 영적 선쟁이 심하니까 여리고성처럼 그 넓은 공동체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혈통적인 문제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떤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공동체,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아서는 두렵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그 재정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형제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의 말라리아는 끝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말라리아를 걸려서 심하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작년에 잠시 한국에 또 들어왔어요.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서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너무 속상하고 이제는 양계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냥 보통의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선교사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게.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숙소로 가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들러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오고 집에 와서 있는데도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파송교회 목사님께 보통 선교사들 오면 놀라운 일들, 간증들, 성령 역사들을 얘기해야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고 계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송 선교사 와가지고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지쳤다고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더 힘들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에 멍하니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한 찬양을 틀고 멍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제 머릿속에서 생각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나랑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은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목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목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과 상급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의 능력과 그의 학력과 그의 경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만을 쫓아 살았다면 그는 중동의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하여 그가 목이 잘리는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 있고 내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양계장이 잘 되고 우리 형제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제가 처음 여러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야,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 내 삶에 어떤 something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something을 만들지 못하고 제가 nothing이 되고 그 nothing의 순간에 내 삶에 아무도 없다는 것, 내 안에 somebody가 있어야 되고 후원교회가 있어야 되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 삶에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something을 만들지 못했을 때 제가 nothing이 되고 제 주위에 nobody가 되었을 때 지금 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나는 아무 열매도 없다, nobody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밤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용호하는 예수님과 미래의 소망을 꿈꿨던 바울과 지금 당장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nothing이라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바울의 다른 점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 바울 삶과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해 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 바울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 저의 다른 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눈에 펼쳐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어떨 때는 좋은 상황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이후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거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리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리낌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왜 주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들 나에게 주시냐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냐고,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내 모든 경력과 학력과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요, 성교사님 평생 두드러 맞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평생 두드러 맞았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근데요, 바울이요, 이 고난의 바울의 해석은 17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어려움, 날마다 두드러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광건하여진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얻게 될 큰 영광에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볍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어려움의 고통의 아픔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혼자 바닥에서 앉아서 이 지친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을 보면서 멍하니 세워있을 때 지금까지 거의 7년, 8년의 우리 남수단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근데 그 되짚어는 순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지금 낙등이라고 생각하고 노바디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순간 제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임을 알게 됐어요. 제 안에 nobody가 아니라 somebody가 있었다는 거예요. something이 뭐예요? 10년 가까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제 삶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면서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벗,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받아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잠잠히 내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 내가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nothing이라는 그 자리에 수많은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세미한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저희 아내가 여기 왔지만 저희 아내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재정적인 거. 제가 10년 전에 남수단 처음 갔을 때 제 후원 계좌에 30만 원이 있었어요. 남수단 들어갈 때요, 케냐에서 버스 타고 우간다 17시간 버스 타고요, 우간다에서 16시간 버스 타고 국경까지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국경 30km 앞에서 차가 다 멈춰서 버렸어요.
오토바이 10대를 빌려가지고 10개의 가방을 가지고 저희 아내가 혹시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저희 아내 제일 앞에 세우고 제가 제일 뒤에 서서 그 10개의 가방을 다 국경까지 갖고 가고 5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밤 2시에 처음 남수단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물건 사러 다니고 우간다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하루 종일 굶으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 닭들, 살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카톡이 와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지난번에 한번 갔던 교회가 저를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문자가 와요.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 했는데 그 가라지 세일의 재정을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가는 교회 올 때마다 정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거 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있겠어요. 그 자매의 시머니를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뿅아리 이야기했잖아요. 뿅아리가요. 재작년 코로나 끝나고 정말로 이제 다시 준비하려고 1000마리를 사왔어요. 1000마리 사와가지고 이제 부품 끊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일주일 만에요. 설사병에 걸려서 150마리 낳고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가가지고 또 1000마리, 1200마리 사왔는데 설사병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변비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난 뿅아리가 또 변비 걸려서 죽은 건 처음이에요.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요, 서울에 온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분 되게 시크한 분이에요. 가도 설교하러 가면 그냥 와가지고 인사해요. 우리 목사님처럼 일찍 와서 밥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방에 가서 악수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끝나면 끝. 그런 분이요. 갑자기 연락을 왔어요. 오늘 목사님 제가 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으로요. 그 재정이 와서 어떻게 또 2000마리까지 죽었는데 또 살 수 있어요? 아니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재정으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그게 2000마리가 되고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 욕심으로 정말 2000마리, 3000마리 그거 다 안 죽었으면 우리 양계장 망했어요. 왜요? 기후 이상으로 옥수수가 제대로 그 사료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비싸게 올라서. 딱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거 컨트롤 못했다면 저 양계장 이번에 이런 재정에 흑자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뿅아리가 나왔잖아요. 잘 켰어요. 계란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돼요? 계란이 또 안 팔리는 거라. 막 100판, 200판, 300판씩 쌓이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이거 썩이면 다 어떻게, 먹어도 한두 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팔려서 우리 형제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계란을 팔아주셨다라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그 좁은 마을 우리 마리디에서 갑자기 5개 주지사들이 와고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 계란을 사줬어요. 컨퍼런스 있으니까 손님들 대접해야하니까 계란을 샀는데 계란을 사줬잖아요. 200판 남았는데 한 20판 사갔어요. 그 다음날 25판 사가더라고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계란을 먹었잖아요. 완전히 오가닉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계란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세부 이제 질리지 않냐고 다시 남수단에 와서 좀 고생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너무 어려요. 여러분 우리 계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완전 오가닉이잖아요. 무항생제잖아요. 그 다음에 모링가 맥이죠. 마맥이죠. 꿀, 자연꿀, 완전 자연꿀, 정글에서 있는 자연꿀 짜가지고 효소 만들어서 망고 효소 먹이고 빠빠이 효소 먹이고 온갖 좋은 거 다 갈아 먹여서
정말로 노른자 이렇게 딱 들면 노른자가 안 터져요. 그런데다가 발효사력이 있잖아요. 로우 콜레스테롤. 근데 이걸 딱 먹고 나서요. 회의 끝나니까 이거 어디서 나냐고 저기 그 한국 코리안 가서 양계장 있다고 와가지고 또 한 30판 또 사갔어요. 이거 사갖고 다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곳곳으로 방방곡곡으로. 거기서가 또 자기 가족들하고 또 먹었을 거 아니야. 자기 친형 뭐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아 저기 마리 뒤에 가서 저게 양계장이 있다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 주문이 물려오기 시작하고 250판 다 팔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우간다에 수입된 계란들이 있거든요. 우간다 수입 계란들이 훨씬 우리보다 적게 와요. 싸게 와요. 근데 거의 길 넘고 산 넘고 물 넘고 오다 보니까 한 달 지나서 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35도 40도 넘는 날씨에 계란이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썩겠어요? 썩잖아요. 근데 이 남산 사람들은 그것도 계란이라고 사 먹어요. 비싸게. 근데 우리 계란은 이틀 3일 안에 다 보내잖아요. 얼마나 프레시해요. 노래요. 우간다 계란은요. 이게 계란인지 그 노란자가 아니에요.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리고 거의 썩기 직전이에요. 그냥 팔리겠어요. 딱 이제는요. 가게에 우간다 계란 있고 마리드 계란 있으면 사람들이 마리드 계란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드 계란 없으면 안 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안 나와갖고 짜는 게 아니라 좀 나오라고 제가 날마다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착각하지 말라고. 10년의 시간, 그러니까 10년 됐거든요. 올해 남산 간 지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를 너를 보낸 건 너에게 거기를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선교의 대상자가 남수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수단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말하게 하실 거고 고백하게 하시는 과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님은 저렇게 달렸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요. 뭐 한국에서 목회해봤자 네가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미국에 가서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곳에서 해봤자 네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그 상황에서 나는 너 만나고 싶으니까. 나는 너랑 기뻐하고 교제하고 싶으니까. 저 형제가요 9년 동안 저랑 일하다가 올해 도둑놈으로 감옥에 갔어요. 제가 작년에 그 형제 집까지 지어줬어요. 걔가 9년 전에 저랑 왓츠맨으로 와갖고 수위로 와서요. 우리 땅 지키는 애로 와서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9년이 지나면서 걔를 리더로 세웠어요.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모든 시스템을 걔에 맞춰서 리더로 세워주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완전히 제 앞에서는요. 완전히 쇼예요. 늘 순종하고 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없는 그 순간에 딴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속여서 얘 그만두니까요. 저희 공동체 떠나니까 일주일 만에 오토파 2대 사갖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해먹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부인한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주님이 저에게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 선교사로,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쇼업하지 마. 3번 물어보신다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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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는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믿으면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람 키우는 거 쉬우세요? 목회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구역장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가 부인되지 못하면, 내가 죽지 못하면 한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진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 너를 포기할 수 있어?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임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영원한 것들을 주목한 바울과 제 삶의 다른 점은,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것을 위해서 살든 죽든 모든 포커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여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좋은 차, 좋은 집 그건 아니지만 선교사인 저에게도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야, 저 사람 진짜 선교사다. 야, 진짜 능력 있고 뭔가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영원한 것들을 주목했던 바울은 달랐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즉 그가 주목했던 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보이는 것, 그것을 성적에 살아요. 하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했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내기를 목표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 정말 공동체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난이 많이 생산되고 안 되고, 닭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되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양계장의 운영이나 공동체 운영이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주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쫓아 살았기에 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1년에 2번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고기를 먹는 날이 있어요. 보통 1년에 2번이 뭐냐면 봄에 한 번이에요. 우리 농사가 짓는데 거의 땅이 한 20에이커 되잖아요. 50m, 100m, 50m, 100m로 경직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옥수수를 뿌리면 거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2달 이상 걸려요. 땡볕에서 거의 40도 넘어가는 땡볕에서 계속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고했다고 제가 양을 잡아요. 그리고 추수 감사죠. 추수가 다 끝나면, 옥수수 끝나면 또 한 해 수고했다고 예배 드리고 또 양을 잡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사 먹는데요. 한 번 먹을 때 그냥 이 정도 잘라가지고
그냥 뼈하고 붙으면 몇 번 먹으면 그냥 갈비탕. 여러분 갈비탕 먹을 때 갈비 몇 개 나와요? 한 3-4개 나오죠. 그럼 툭 하면 한 5개 나올 거예요. 그냥 갈비탕에 그 뼈 하나 그거 먹고 국물 푹 해가지고 그냥 옥수수빵에다 찍어 먹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은. 근데 그날은요 2 접시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먹어요. 근데 먹으면 여러분 오시면 제가 저희 양이 200마리 가까이 돼요. 오시면 제가 매일 양고기 양갈비 해드릴게요. 근데 애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양쪽에 막 뜯어 먹잖아요. 우리 가난한 애들,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날 밤에는요 불 끄라고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얘기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반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평소에는 5시 새벽기 하면 전부 다 고개 처박히고 있어요. 처박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럼 빗자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소리 질르죠. 빨리 하라고. 지금 빨리 이제 일해야 된다고. 근데 그날은요. 어저께 기분이 좋았잖아요. 고기 실컷 먹었잖아요. 빗자리 들고 막 고개 들리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애들하고 웃고 불고 아직도 그 고깃기가 남았는지 윤기가 남아있는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춤추고 웃으면서 애들이 그런 거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선교는 그들을 춤추게 해주는 것이다. 선교는 저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해줬겠어요? 이것들하고 날마다 사건 사고잖아요. 그 기계 사갖고 오잖아요. 우간다에서. 그냥 그 기계요. 일주일 새거 사갖고 일주일 안에 부숴버려요. 정말로 저의 고향 말로 환장하겠어요. 기계 고장나면, 옥수수 가는 기계 고장나면 그거 다 절구로 찍어야 돼요. 뭐 100마리, 200마리 아니잖아요. 1000마리, 1500마리, 2000마리 거의 일주일에 옥수수 가는 게 거의 1톤 갈아요. 1톤을 갈아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 정도 사이즈 옥수수를, 포대짜리를 10개가 일주일 먹는 거예요, 닭들이. 그거 다 절구로 찍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계를요, 몇 개 스페어 파트를 사와요. 근데 또 고장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사러 우간다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누가 보내지도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또 사건 타고 나니까. 그때마다 짜증나고 화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저한테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하시면 한바탕 하고 나시면 그날 밤 잠 잘 오세요? 안 오시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선교사로서 정말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보내면 제가 부끄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러죠. 어째 저런 것들을 나한테 보내줄 수가 있냐고. 저런 남편, 저런 와이프를 나한테 주냐고 하는 것처럼, 주님, 나한테 이 남수단 땅에서 이 고생시키면 좀 똑똑하고 괜찮은 놈들 좀 보내주셔야지 않겠냐고. 왜 그러시냐고, 주님. 좀 보내주라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오는 놈들 다 초퇴. 중졸도 아니고 초중졸도 아니고 다 초퇴. 왜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 우리 20대 이 아이들은요, 전쟁 중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거의 부모가 죽고요, 아버지가요, 애 낳고 그냥 도망가고요. 그렇게 살았던 애들이에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 전부 다 피난처에서 살다가 온 애들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애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보낸 거야. 저런 애들이니까 너한테 보내는 거야. 어느 누구도 걔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걔들 보내준 거야. 그들 가슴을 위로하라고. 저희 아내랑요, 저희 아내가 손이 크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 양판 큰 데다가요,
우리는 토마토도 목사님 수입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때는 남수단이 제일 힘들 때 오신 거예요. 지금은 전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희 솔라 달아가지고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오시면 남수단식 코드블루 만들어 드리겠다고. 커피. 뭐 딴 거 아니에요. 얼려가지고 그 피트병, 생수병 있잖아요. 그걸 커피 좀 얼려가 드랍 커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좀 거푸 나오면 그게 코드블루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했더라? 옥수수, 아니 토마토, 양배추, 고기 지금 한 30명, 40명 되니까 거의 고기를 한 50불, 60불 이상 사야 돼요. 고기 사가지고 고기 탁 넣어가지고 물을 쿡 붓고 딱 끓여가지고 주면요. 그들이 평생 먹지 못했던 헝거가 그들 안에 있잖아요. 이번에 올 때요. 저희가 올해 망고도 안 나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어디 가보니까 망고가 막, 이제 어느 그 지역은 아마 망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에 보니까 망고가 다라이에 막 가득 채웠어요. 그 다라이 세 포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애들 책상 앞에 다 깔아놓고요. 설사할 때까지 먹어라. 입에 질 때까지 먹어라. 왜냐면 그들 안에 먹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거 채워주라고 보낸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 만져주라고 보낸 거야. 그러고 나서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요. 저희 안에 같이 공동체로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스태프들이요. 보나팜 형제들이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 우리 이제 어린이 사역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 안 질러도요. 의자 정리 다 하고요. 세팅 다 해서 애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600명의 아이들이요. 밥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질서에 한 번도 제대로 학교 선생님들이요. 막대 들고 애들 줄 앉는다고 날마다 때리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애들이요. 1학년 유치부 딱 줄 서가지고 1시간 안에 600명 아이들이 다 밥 먹고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사탕 하나 딱 갖고 가잖아요. 밥에다가 딱 사탕 하나 찔러주거든요. 그걸 딱 먹고 가면서 파스타 마살라마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차에서 파스타 할렐루야. 뉴스 아이들이요. 75명 아이들 장학금 줬다고 했잖아요. 어떤 애는요.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에 왔어요. 엄마 싱글맘이에요. 엄마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해요. 어떻게 학교 다녔니? 지가 산속에 가서 일하고 반일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벌어서 1년 쉬고 학교 다니고 1년 쉬고 학교 다녔어요. 아들만 셋 됐고 지 형제들 셋 됐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중학생들만 장학금 주거든요. 중학금은 저한테 와서 이 아이들 장학금 학교 다니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희 아내랑 나눠서 얘기하고 그 아이 셋들을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장학금을 주고 나서 장학금 갖고 한 학기를 다녔는데 걔들이요. 한 번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 모임을 빠지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은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600명 아이들을 분반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성소하고 설거지하고 질서 지키고 그리고 오후에는 유스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유스 예배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춤추며 영어 예배 드리면서 영어로 찬양하고 아랍어로 찬양하고 현지 언어로 찬양하면서요. 이렇게 갑자기 공동체 작년 여름까지는요. 날마다 지지고 벗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유스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방언이 터지고요. 아이들이요. 소리 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희 공동체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차가 4바퀴를 굴렀어요. 근데요. 4바퀴를 굴러서
우간다를 가다가 걸렸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 안 났어요. 현지인들이 저 정도면 죽었을 거라고, 저 정도면 못 나올 거라 했는데 문 열고요, 기어서 서러서 걸어서 다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그 해가요, 저희가 또 방학이 되면 애들이 일이 없잖아요. 애들을, 우리 일이 없어도 애들 일할 사람 오라고 했어요. 일할 사람 일거리를 주면서 일당을 보통 어른들 일당으로 주면서 애들이 했어요. 어떤 애는 3일 일하고 4일 하고. 그 형제는 일주일, 2주를 다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했냐 봤더니 걔 교복 입고 온 교복이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교복 사 입었다고 교복 입고 왔더라고요. 지 동생은 신발 사고 슬리퍼 사고 다 찢어진 신발을 그거 샀다고 너무 했어요. 근데 걔가요, 어깨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봤어요. 75년 아이들이 다 부자, 이렇게 그냥 주니까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 가난해요. 정말 어려운 애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안정감을 갖게 살게 됐어요. 어떻게요? 남산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학비 내야 돼요. 학비를 못 내면 여러분 어렸을 때처럼 선생님들이 학교 쫓아내버려요. 학교가 8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9시쯤 되면 애들이 다 학교에서 나와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화 한 배우의 가사, 대사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더 이상의 우리 마리디아에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애가 없게 할 것이다. 나는 100명이 아니라 내년 200명도 더 너네들 섬기고 싶고. 왜요? 그 재정을 가지고 애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들, 자기 제자들을 섬기고 어린아이 섬기면서 그들이 또 자라고, 그들이 자라서 주의 말씀 속에 자라서 그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요, 20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할마다 와요. 와서 제가 10년을 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제목, 설교예요. 설교 재료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랍어를 제대로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분들이 잘 보니까 설교를 필요한 재료를, 설교 재료를 막 찾아야 돼요. 인터넷도 돼야 뭘 찾아요. 영어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냐면 구전으로 누가 들었던 얘기를 기억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설교 때. 매주 목사님들 왔는데요, 제가 비숍한테, 그 교회 전체 리더한테 목사님들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이 오시하신대요. 첫날 왔는데요, 레지스터를 했는데 저희 마리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5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500명, 600명, 300명, 400명 온 목사님들이 와서 저랑 같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첫날 성경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 손들어니까 20명 중에 딱 2명 손들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본 사람 2명. 한 번도 요한계시록까지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는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백성이고 더 이상의 눈물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벌어질 그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나눌 때요, 목사님들이 울어요. 내가 들었던 정말로 천국의 그 은혜가 그렇게 말씀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으면서요, 간증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주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나눴을 때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아랍어로 라브나 비사마, 그냥 천국,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남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 수고한 내 딸아, 내 아들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하고요 말씀을 나누다가 이 형제들이 새벽기도 때 저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 당장 천국을 간다면 무엇을 후회하겠냐고. 무엇을 후회하겠냐고. 아, 목사님, 저는요 후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너네 가족들은 그냥 없어요. 그냥 난 천국 가면 우리 애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난 후회한 게 있어. 맡기신 너의 애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다. 나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 보낸 거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명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만약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되니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위하여 사느냐 죽느냐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운 후에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들을 주목한 바울과 제 삶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했던 사람과 차이는 그 처한 상황에 대한 그 현상을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5장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바울이요 환난에 대한 그의 반응,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반응에 대한 태도는 그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에 들어가고 연단이 끝났을 때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14장에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의 보도를 듣고 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해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죽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 가서 죽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약속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그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작년 초에 우간다에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게 된 이유는 남수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제대로 지역적을 다니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그게 방광염이 되고 그 방광염이 심해져서 그 자궁 주변 경부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썩고 곪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한테 그거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전기가 어디 있어요? 랜턴 가지고 거기다 고름 짜고 하다가 피범벅이 되다가 남수단에서 우간다에 왔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남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 좀 잠깐 가보자는 거예요. 병원에 좀 잠깐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산부인과를 어렵게 뭐 외국인 의사는 없고 현지 의사, 여자 의사를 찾아서 갔어요. 현지 의사를 찾아서 만났는데 그 현지 의사가 저희 아내를 상태를 보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저 선교사라고. 남수단에 산다고. 아내가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건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현지인들도, 우간다 현지인들도 이 정도로 놔두지 않는다고. 어떻게 견뎠는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한두 시간 되면 될 거라는데 수술을 4시간 이상을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일반 병실에 있는데 저희가 뭐 재정 상태는 여기 뭐 특실에 갈 수도 없고 현지인들이 있고 또 코로나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해서 아내를 얽혀웃고 또 아내가 거기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저희 아내가 웬만한 상황이면 견딜 텐데 나가고 싶다고. 내가 다시는 수술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얹고 앉혀서 차를 타고 저희가 있는 숙소에 와서 아내를 침대에 눕혔어요. 눕히고 그 의사 말이 계속 현지인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눕혀놓고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나서 또 걱정되니까 뭐 필요한 게 있냐 물어보러 갔는데 제 아내가 입으로 혼자 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해친 거다. 아브라함은 모세는 한 구절을 애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을 매일 밤마다 남수단 있을 때 혼자 자기 전에 애우는 거였어요. 여자로서 남수단 그 오지에서 저는 우리 아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깡다고 있어서 견주는 줄 알았어요. 여자로서 10년의 남수단 생활, 날마다 반군들이 총을 쏘고 부덕에 들어가고 그 구석에서 있으면서 아내가 숯불로 매일 밥을 하면서 매일 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 특식했어. 한국에서 갖고 온 사골수프 끓여놓고 여보 오늘 사골국 끓였다고. 물이 없어서 다라이 하나 가지고 오늘 여보 나 오늘 다라이 하나에서 우리 형제도 고생하는데 물 받아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미안해서 그 반틈 쓰면서 속옷까지 다 빨았다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 말씀을 치면서 여보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도 우리 어떤 이로 살자. 제가 그날 밤에 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제가 나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띵이 아니라 1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 그 썸띵을 찾고 주님이 나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증거를 찾으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한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 충만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그날에요, 그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쫓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낯승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의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충만함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드시죠? 정말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정말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 예수, 예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정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만 구하시고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충만함의 은혜를 승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도 그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능히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충만, 주님 예수 충만,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할 때요, 딴 거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충만케 해주십시오. 무너진 가정이 있고 깨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부시고 연그시며 화평케 하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제가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또 다시 남수단으로 갑니다. 저는 언제 또 여러분을 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제가 다시 만났을 때 이 교회 안에 다른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